일만 잘 따라가십시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연말까지 건강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누군가와 여행을 할 때가 있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사냥꾼과 함께 운전을 하면서 산속을 지나가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책에서 읽었던 글인데, 길이 아주 험하고 숲이 깊어서 운전하는 동안에 내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지나가는 동안에 운전하는 목사님은 길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사슴도 보고 고슴도치도 보고 토끼도 보고 너구리도 다 보았다는 거죠. 길은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르면 보는 것도 다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뭘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나가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준비를 마쳤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 불리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요단 서편, 보통 그렇게 말을 해서 그냥 팔레스타인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반대쪽에는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아예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됐어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아직 요단 동쪽에 있을 때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온전한 지파들은 그곳에 남기를 원했고, 므낫세 지파는 아마 반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므낫세의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른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제가가, 허락이 필요했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남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는 함께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얻은 소유가 요단 동편이라고 해도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장정들은 모두 다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힘을 합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가장 선두에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섰죠. 점령할 여리고 성도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방향은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고요.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요단강이어야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성, 여리고성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이 좀 다르죠.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언약궤를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항상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왜 2000 규빗?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은 개정이 되어져 있는 NIV라고 하는 성경인데, 개정이 되기 직전에 NIV 성경에는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10,000 yard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0야드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우리 단위로 환산해 보면 900m쯤 됩니다. 한 야드가 한 90cm 정도, 1m가 조금 안 되니까 900m쯤 되어지는 그런 거리예요. 조금 거리가 있죠? 왜 이렇게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했을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언약궤를 봐야 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의 백성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시고 언약궤를 앞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은 건너야 할 강도 아니었고 점령해야 할 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 언약궤였던 것이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윗이 전쟁터에 섰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자, 자주 나누던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라고 했어요. 자, 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14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하여 대치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치루어야 했던 전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왜 우리가 좀 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자, 이 가드 사람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출신이 가드라는 것도 알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키도 얼마나 큰지 압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을 벗겨서 달아봤을까요?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지 압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이 정도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키는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9피트 정도 됩니다. 6피트만 돼도요, 와 크다 그래요. 그거보다 훌쩍 더 큰 사람이죠. 거인입니다. 갑옷의 무게만도 60kg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는 갑옷이 어른 몸무게만한 것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기운이 얼마나 셌으면 그랬을까요? 긴 칼에 큰 창을 휘두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다 숨어버렸죠. 그렇게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그들이 맞닥뜨린 전투의 모습이에요. 이쯤 되면 이긴 전투는 아니죠. 이미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14살 아니면 15살쯤 되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참담한 장면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누군가가 이겼다고 하면 어쩌다 이 사람은 이겼을까? 무엇이 과연 승리의 비결이었을까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사이에 있지 않았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칼을 들고 있으며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몰라서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떨까요? 사실 그가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 그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전쟁터에 나서면서 그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은 제법 긴 장입니다. 전투에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세세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나 되었을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년이 처음이었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전황을 묻거나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보셨으니 골리앗이 뭐 약한 부분이 없던가요? 우리 군대는 어디까지 전진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 37절의 말씀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쟁터가 어떻든 그 전쟁에 나와서 그 전투를 독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만 기억합니다.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의 말은 똑같아요. 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와 실패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었죠.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2번 정도 골리앗에 대해서 말할 뿐인데 그 말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비정상적으로 큰 무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 그는 하나님을 적어도 9번 이상 언급합니다. 여러분, 산수로 말하면, 수학으로 말하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9번이나 언급했다는 거죠.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서는 2번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9대 2의 비율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비율은 어떤가 곰곰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해결해야 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4배쯤 더 생각을 합니까? 불평거리보다 감사 은총의 목록이 4배쯤 더 긴가요?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덩어리보다 소망의 보따리가 4배 이상 큽니까? 12달을 거의 살아냈습니다. 2025년을 살아낸 우리의 삶, 거의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지 않았나요? 자, 매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매번 닥쳐오는 싸움들,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왜 졌을까요? 우리는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전투 앞에서 두려워 다리가 떨렸을까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보았던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시간, 또 다른 세월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견고한 여리고성도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승리의 비결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필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눈을 떼지 말아야 했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조금 더 주목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말하지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차례차례 생각해 볼까요? 만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음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다투던 날 아침에도,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춤추던 날에도 하나님은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삶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종 의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입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한 일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서로 모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꾀들을 마음에 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실까요? 답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핍박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죠. 낫지 않은 질병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물론입니다. 생명을 건 전투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편이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어떤 물건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같은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또 다른 시간들을 계획하면서도 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우리가 올해보다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였죠. 왜 하필이면 이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두었을까요? 배경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걸출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게 부화가 났어요. 자, 내가 더 똑똑하지 않냐? 내가 더 리더십이 있잖아. 그런 말로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을 규합했을 것입니다. 250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단 한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잘생기기도 하고 용모도 빼어났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모세 못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자, 큰 분열이 생겼죠. 도대체 누구를 정점으로 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세요. 모든 지파의 두령들이 모두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지팡이 죽은 나무잖아요.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를 지팡이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지를 떼어내고 자루를 잘라야, 그래야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 죽어버린 나무였습니다. 그 죽어버린 나무를 놓고 장막에 돌아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나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여전히 죽은 나무였는데 아론의 나무에서만 싹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론을 중심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고 그것을 진행시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라가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아버지가 무시되는 가정은 험한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는 가정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이 좀 머리가 크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흉보는 거죠. 남편 흉보는 거. 그건 대단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기의 억눌리고 답답했던 모든 세월을 다 보상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잃어버린 축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놓치지 않아야 해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좀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연로해지셨나요? 돈이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 대단한 자리에 위치에 오르신 분도 아닌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부모님이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가장 높이 존중하고 가장 높이 섬기는 그런 자녀,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선택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 부르라고 하셨나요? 왕이라고요? 황제라고요? 폐하라고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죠.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상의 권세자들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리더십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런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죠. 영적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자신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야 하겠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험담을 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면 단박에 압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 그거 단 1분만 보면요, 아, 집에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집에서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제가 단박에 알아챕니다. 복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 리더자들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세상에서 누릴 수 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제가 교회 섬긴 지 21년 차인데 지금 가로놓게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에게 무슨 충성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누군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리더를 향한 분명한 순종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면한 전쟁들,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투를 실패하게 되고 말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점령해야 될 성을,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존이라는 엄청난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지 않습니까? 돈, 학벌, 용모,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면 그들의 직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습니다. 그들의 학문 속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성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도 돈이 있어야 되나요? 이것도 좀 젊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고요,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리더들은 85세, 90세씩 되어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삶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맞닥뜨리는 전투가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말로 답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담으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기도가 돼. 교회에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어떤 사역팀에 가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세요. 고기도 따라해 볼까요? 고기도 말씀을 따라야 잡는다.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의 평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돈도 말씀을 따라가야 버는 거고요. 건강도 말씀을 따라가야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말씀을 따라가야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도 말씀을 따라가야 이것저것 요소를 찾아 채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죠.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도 그들이 그 전에 건너가야 될 강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전쟁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비장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인생이 전쟁인지 아니면 오락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면 다시 전쟁터로 가야 하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전투는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 수 없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문제도 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그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승리,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가져다주는,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볼 곳이 많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것이 정말로 많죠. 눈이가 닿는 곳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눈이가 닿는 곳에 욕심이 움트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못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며 첫 번째 전투를 향하여서 무거운 걸음을 옮길 때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힘에 겨운 적이 아니었고, 그리고 대단히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들은 법궤를 따라가며 매번 매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그들이 따라가야 할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도 그들이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헤쳐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승리가, 같은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나가며 어디 승리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패배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간 속에는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에게 임하여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내는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